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응원하면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셔서 이렇게 우리가 복된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 이런 글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었는데요. 존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부잣집 자가용 운전사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잣집 그 사장님은 크리스찬이었고 또 아주 힘든 가운데서도 자수성가를 해서 큰 기업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참 좋은 분이셔서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어디를 다닐 때마다 또 출퇴근을 할 때마다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가 뭐 회사 경영이라든지 뭐 집안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보다는 주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내세에 관한 이야기, 삶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존은 그냥 뭐 사장님이 의뢰이 하는 그냥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답변을 할 뿐이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사장님하고 역시 차를 타고 사장님을 모시고 퇴근하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게 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나는 이 차가 필요 없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차를 존, 자네가 갖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는 가난한 이 존 입장에서는 아니 사장님이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라는 분이 다시 오시면 이 차를 주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말이라도 기분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이 사장님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 이 차뿐이 아니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자네도 알지? 그 집 자네 아내와 들어와서 그 집에서 살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자네가 가지게. 자네 것이 될 걸세. 그랬더니 운전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잘못 들었나 다시 힐끗 백밀러로 사장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신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흥분된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주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라는 분이 다시 오시면 야, 이 모든 차와 이 재산이 다 내 것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으로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옷을 채 벗지도 않은 채로 그 일이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주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다 준다고 하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계속 그날 저녁에 사장님이 자기에게 해주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맴 도는 거예요. 잠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한편으로 흥분되기도 하고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사장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했고 많은 재산이 언젠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고 뭐 이래저래해서 잠이 오질 않는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참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존이 벌떡 일어나죠. 그리고서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한달음에 이 사장님 주인 사장님의 집으로 뛰어가죠. 그리고서 한밤중에 노크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나온 이 사장님이 웬일인가 좋은 이 한밤중에 사장님이 아까 저녁에 퇴근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게 사실인가요? 아, 그럼 물론이고. 그런데 사장님 저에게 이 차를 주시겠다고 했고 이 어마어마한 저택도 주고 땅도 주고 재산을 저한테 다 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자동차와 그리고 집과 땅, 재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그러자 이 존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장님께서 이 좋은 차와 집과 재산을 다 포기할 때는 뭔가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께서 그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 그분에 대해서 제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도 사장님처럼 그런 자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구원은 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도 비교 불가한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아무리 값지고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다 사라질 때가 있고 다 없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구원은 절대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 세상 비교 불가한 이 구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이 구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다가 그 지옥의 극심한 고통 속에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절대로 도움받을 수 없고 거기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편으로는 큰 낙심이 되지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여전히 저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5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 5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주고 최소한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요청에 이 아브라함이 한 번에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막 그냥 불같이 이 부자가 그냥 생각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도 이미 세상에 살 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이 지옥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그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들은 듣고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일리 있는 말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성경 31절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그냥 모든 요청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잘못된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에 관한, 천국에 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오해,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지금 이 부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면 듣고 회개하고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요. 여러분, 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갔다고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어지면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부자는 생각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이 내가 경험되어지고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이고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일으키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엄청난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 양편에 큰 물벽이 생기고 그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야, 내 인생에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생각 다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믿음 없이 불신앙 가운데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여러분,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적이 언제 보여졌고 그 기적이 자신들에게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끊임없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임사체험, 죽음을 체험했다 그랬죠. 그리고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죽음의 상태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만 조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지금 많은 기록들이 있고 발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이구동성은 뭐냐? 죽었더니 다음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거는 모든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주 똑같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얘기라.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얘기한 대로
죽은 나사로가 가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주면 회개하고 믿을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나사로 한 사람의 얘기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료로, 기록으로 많이 남겨져 있고 책들로 펴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믿고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믿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 않아요. 기적이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뭔가 대단한 내 인생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면,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대박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적의 사건에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나에게는 저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사건이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이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의 사건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웬일입니까? 교회 바깥에 다른 종교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그러져 가고 자꾸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 그 임사 체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왜 믿음을 갖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게 어디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래.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면 최소한 무엇을 수용하고 인정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돼요. 왜?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성경, 그래, 성경 인정하면 됐지.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을 인정하게 되면 뭘 인정해야 되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천국과 지옥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내가 인정해버리면 성경을 인정해야 되고, 성경을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뭐 그게 대수야, 하나님 믿으면 됐지,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아세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쾌락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또 거꾸로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니까? 지옥에 가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틈이 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곤란한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쾌락을 누리면서 자기 탐욕과 욕심대로, 아니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깊은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장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매. 간단합니다. 왜 이런 기적을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 싫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하고 있는 절대 진리와 절대 윤리를 따라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든 지옥이든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진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곧 진리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 무신론자 가운데 기적은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야,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것으로 믿음을, 그것으로 구원을 절대로 담보하지 못해요. 그거를 들으면서 회개한다? 절대로 회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은 뭐냐?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을 가지고는 믿음도 구원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굳이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날도 믿는 자들 속에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그거는 뭐냐? 그러면서 기적을 사실은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던 모든 기적의 요소에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깊은 질병 속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때 그 기쁨, 감격, 감동, 행복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에 가서 불치병인 줄 알았는데 치료를 받고 의사가 당신은 완치됐습니다, 막 뛸 듯이 기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뭐냐? 바로 그 순간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질고에서 해방되어질 때 그때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그러니까 조금 맛보여 주는 거죠. 영화로 말하면 예고편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고편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거를 볼까 말까, 그렇죠?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예고편을 보면서도 별로, 그래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었던 많은 기적의 요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을 조금씩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요?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것도 때로는 베푸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동기가 부여되어지고 호기심을 갖게 되어지고 관심을 갖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야기, 그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뭐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압축하고 엑기스를 쭉 뽑아내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메시아는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터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럼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준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지옥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보세요. 영화를 다 전편을 보면 예고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고편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전편을 다 보았는데 예고편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입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 따위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기적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기적이 안 일어나나,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꾸 기웃거리면서 그런데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 또 다른 기적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조혜련 씨라고 아시죠? 네, 저만 알고 있나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이분이요, 남묘호랑개교 아시죠? 불교의 변종, 불교에서 이단으로 여기는 일본 종교죠. 남묘호랑개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개종을 하고 지금 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죠. 여러분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조혜련 씨가 하는 간증을 여러분 충분히 찾아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듣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가서 병 났다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더니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내가 남묘호랑개교를 다니면서 남묘호랑개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불치병 걸렸다 난 사람 많고, 가난하게 살았던 다가 부자 됐다는 사람도 많고,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 병 들었다가 낫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기적이 있다라고 자꾸 그것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기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런 기적 따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다, 자꾸 기적 쫓아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정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예수님만 믿으면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부도를 맞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근데 아세요? 예수님으로 나의 구원이 충분하고 예수님으로만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가 병들어 있거나 상황이 힘들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둘러싸여 있어도요, 아세요? 기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는 충분한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충분히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런 이 세상의 기적, 그거는 뭐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굳이 꼭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고백하죠.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있고 몸은 약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굳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 기적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직 구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 길이라고 했으니, 예수님만 생명이라고 했으니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은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 우리의 천국의 소망인 것을 내가 믿으니 나는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을 갑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기적이 일어나면 아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식어져 버리거나 믿음이 사라져 버리거나 기적을 찾아서 여기저기서 방황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자꾸 기적 생각하면서 그 헛되게 살아가기보다, 그러다가 기적 꿈꾸다가 안 일어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그냥 불만 터뜨리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기적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저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천국, 참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처음 듣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나오게 된 유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입니다. 그리스의
아주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근데 그 모든 수학을 다 총정리해서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클리드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유클리드가 그것을 집대성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책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학의 모든 기초, 그것은 바로 유클리드의 기하학이죠. 지금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기하학을 집대성하고 수학을 가르치는데, 때마침 그 프톨레마이어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왕이 있었는데, 그 유클리드의 그 기하학을, 수학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하고 그것을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귀족이나 또 고위층 지식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어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그 이집트 왕으로 있으면서 수도를 알렉산드리아에 잡았는데, 그 유클리드를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자제들, 귀족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수학을 배우게 해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면 이 프톨레마이어스 왕의 아들 소타라고 하는 이름의 2세가 있었죠.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프톨레마이어스 2세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수학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클리드에게, 선생님, 수학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 수학을 빨리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때 이 유클리드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전하, 기하학에는 왕에 가는 쉬운 길, 지름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예요. 여러분, 왕이 행차하면 다 길을 열지요. 지금도 대통령이 한번 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찰들이 다 나와서 신호등을 다 조작을 해서 한 번도 거침없이 가게 하잖아요. 그게 왕도라는 겁니다. 왕도. 쉬운 길, 편한 길,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유클리드가 한 말인데 뭐예요? 수학을 배우려면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쉽고 빠른 지름길이 없고 차근차근 똑같이 누구나 예외 없이 배우고 듣고 학습하고 반복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신앙 가운데 적용해 보면 구원의 왕도가 없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구원에는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길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생명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을 꼭 모시고 그분 손 잡고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정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